하나님 말씀 구약 에스더서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8페이지입니다. 구약 758페이지. 에스더 9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그날의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예, 14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아마 모르는 분 없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유대 민족을, 자기 민족을 멸망해서 죽음에서 건져낸 아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유다인들이 지금도 그 지키는 큰 명절인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의 그 유래,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꼭 우리 한국의 광복절처럼 그렇게 참 지키는 귀한 명절인데, 이게 불임절의 그 의미는 그 부르라는 뜻은 그 제비를 뽑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에스더 당시에 그 에스더가 왕후였던 나라 그 파사에 이제 그 국무총리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이 아말렉 족속 그 조상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인데 유다 족속을 민족적으로 그 당시 그 파사가 다스리던 그 전 세계에 127도, 그러니까 127개국을 다스렸던 그런 큰 제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한날에 그 멸절시키겠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많은 그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
1월 12일 날 모여서 그 보루,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날이 12월 그 해의 맨 마지막 13일 날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죽이기로 멸망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왕궁의 그 하나의 관직을 맡아선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를 이건 눈에 너무 거슬려 가지고 하만이 이걸 죽여야 되겠다. 먼저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다가 나무를 그 50규빗이라고 하는 1규빗이 25cm, 50cm니까요. 한 2m 50대는 큰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한 그런 방법으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나무에 이 하만이 달려 죽게 돼요.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그 기이한 방법으로 그 나무에 달게 하시고, 또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을 그 하만의 머리에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하시는가, 그 민족적인 그 역사를 여기서 한편으로는 보면서, 또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데는 그 배후에 그 사탄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계획하신 방법이 유대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이걸 압니다. 어떻게든지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죄짐을 지시게 오시기 위한 그 구주 메시아를 못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박멸하는 이런 그 하만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 민족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인가? 이걸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7장 9절에 보시면은, 에스더 7장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거 꼭 여러분, 이 나무에 하만이 자기의 대적 유대인의 대표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려고 했던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어요. 이게 아주 참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상징, 모형을 구약 안에 담아 계시는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탄생할 때도 그 동방 박사가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모르고 그만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헤로드 왕이 그걸 듣고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어디 있다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이 동방 박사들한테 당신들 가서 경배하면은 어디 있는지 보고 그 성경학자들 불러오니까 이 사람들은 달달달 외워요. 아, 베들레헴 땅아, 미가서에 보니까 네 곳이 너가 작은 골이 아니다. 다스리는 자가 메시아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동방 박사들 가서 경배하면은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거 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만 동방 박사들 하나님의 역사로 다른 길로 가버리고 이 헤롯은 그 베들레헴 동방 박사들이 얘기하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 어린아이들 수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피난처를 내주시고 인도에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게 갈보리에서 그 예수님을 가련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고 대제사장들, 세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제 못 박으라. 자, 이 예수만 못 박으면 이제 죽이면 이제 우리 내가 승리한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수신 이 잔, 인류의 모든 죄, 사탄의 생명으로 와진 모든 죽음,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의 이 핵심인 죽음의 권세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게 승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인간적으로는 절망이요, 죽음이요,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다 이루었다. 온 인류에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구약시대에 흘린 모든 피가, 어린 양들의 짐승의 피가, 주님의 모든 언약이, 선자들에 대한 약속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이 오늘 여러분의 우리까지 이루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노뱀 바라볼 때 독이 치유된 것처럼 사탄으로 아담을 통해 와진 이 사탄의 독, 죄와 죽음이 이런 예수를 십자가를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에 죄와 죽음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불임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절에 보시면 9장 1절에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르의 왕의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대적들을 죽이는 가운데 여러분 제일 핵심이 뭐냐? 여기 누구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하만의 10아들들. 이름 참 어려운데요. 발음하기.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이 10아들을 죽였어요.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에스더가 요청을 했습니다. 죽인 걸로 끝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그 소총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이 13절에 보면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시거든 수산에 간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나무에 달리니라. 이 나무에 달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보게 되면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뭘 받은 자라 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저주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이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빈 문서 거기에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율법대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 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단다는 말은 저주를 받은 것인데 오늘 그 아버지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면 이제 됐지. 그 10 아들 죽였으면 되는데 10 아들을 또 하나하나 10 아들. 이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충만이에요. 손가락도 10개요. 발가락도 10개요. 애도 몇 달 만에 낳았습니까? 예? 그 전에 나오면은 좀 미숙하죠. 10달, 열을 채워야 돼, 10달을. 충만하다. 그 10 아들을 십자가에 이 나무에 못 박았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내가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흘러들어오고 내 삶의 직장에 흘러들어가고 나의 몸의 질병에 흘러들어오고 우리 민족에 흘러들어가고 모든 방면으로 이 주님의 생명이 충만히 넘치기 위해서는 이 10 아들을 이 죽임을 당한 10 아들을 오늘 10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박을 때 여러분 놀라운 실제적인 객관적인 예수님의 은혜 죽음이 오늘 주관적인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이걸 못 박는가? 참 만약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죽으면 제가 이 매일 어떤 때 그 TV에 통해서 부활절 때인가요? 어느 때 이렇게 그 형사를 보면 필리핀 천주교 나라 거기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걸 기념을 하는데 사람을 갖다가 실제로 못을 박아요. 그래가지고 못을 박아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런 미개인들. 한편으로는 아주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이미 완성된 은혜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뭘 이루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는 바로 오늘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남을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에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한번 이루어보겠다. 지금도 율법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뭔가 내가 구원을,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걸 내가 이루어보겠다. 이게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게 내 육신이, 내 자아가 깨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참 예수의 신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실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자신, 가정, 교회,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분 한 분에게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어떻게 하면 오셔서 온전한 생명으로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냐? 그건 십자가, 이 열아들 못 박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못 박는 일은 이건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과 저 육체, 이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부패된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성품, 사탄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을 떠난 내 자아, 그걸 말해요. 옛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는 삶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누구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살면, 중생했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못 박는 생활은 이 정, 이 원죄 정, 그 다음에 욕심, 내 안에 모든 이 거짓되고 부패된 이 옛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된 것들, 이걸 못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령으로, 그 앞에 보면 그것도 설명을 바울이 먼저 하죠. 16절 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육체의 일을 쭉 얘기를 해요. 이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술취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려야 되는데, 승리하는 죄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럴 때 육신을 못 받고 그 다음엔 오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성령이 내 안에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8장에 보면 성령을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이 육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해요. 아주 속이 힘줄보다 셉니다. 하나님 자녀들 속에 끈질기게 육신은 누구와 합하느냐? 초록은 동색이라고 육신을 쫓으면 꼭 사탄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요. 여기 말하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거는 육신의 죽음 말하는 것,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쫓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리를 쫓아 살면은 영적인 사망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시간부터 끊어지고 내 안에 이 사탄이 세상이 지배하게 돼요. 근데 그걸 못 이겨요. 내 힘으로 못 이기게 돼요. 거기 눌리게 됩니다. 거기 붙잡히게 돼요. 그럴 때 이 사탄은 우리 개인을 공격하고 우리 속에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어떤 직장 생활 모든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여기 패배하는 생활, 절망, 불안, 두려움 이런 사망 속으로 우리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쫓지 않으면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요. 육신을 쫓으면. 나는 성령도 쫓고 육신도 쫓겠습니다. 그건 없어요. 중간이라. 자연세계에서도 중간이라는 건 없죠. 비면은 비어지면은 즉시 채워져요. 그 채워야 돼, 뭘로든지. 성령으로 채우든지 육신으로 채워지든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런데 반드시 죽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예수의 생명, 신의 생명, 성령을 살려주는 영을 주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 바로 죽은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과 내 가정과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애솔 마른 뼈들같이 살려주세요.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뭘로 몸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이 영은 이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영이 성령이냐 사람의 영이냐. 이런 이 신약 시대에 거듭난 후에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너무 밀접하게 영원히 연합돼 버렸기 때문에 이젠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한 영,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구별이 안 돼요. 이 원어를 보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헬라 원어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람의 영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성령을 순종할 때, 성령을 쫓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믿음은 실체가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다시 말하면 뭐냐? 바라는 것들, 십자가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완성하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성령으로 그대로 내 안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내가 죽고 날마다 죽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다. 내 죄가 죽고 이 사탄의 세력이 내 안에서 발 못 붙이게 되고 이제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생각, 마음, 뜻, 계획, 나의 사업, 나의 가정 속에 온전히 왕노릇하는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에요. 십자가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너희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영으로서 문법적으로 뭐냐? 이게 기국격이라고 그래요. 조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주체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과 저가 내가 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선택하면은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 먼저 역사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거 책임져 보장만 해 주신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요단강을 갈라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법궤를, 말씀을 짊어지고 뭐예요?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으면은 갈라집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전복 주님을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순종하면은 성령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이 여러분과 저를 에워싼 모든 죽음과 죄의 사탄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내 심령에서 우리 민족에게서 여러분 모든 사탄의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능력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의 이름은 단 하나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신 예수님이 보내신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은 똑같은 천지 창조하신 성령이시고 똑같은 성령이시지만은 뭐예요? 좀 달라졌어요. 거기가 뭐가 더해졌어요. 뭐가 거기 섞여졌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0장 이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구약 12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 보면 그 모든 그 성막, 그건 예수님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 몸된 성전을 갖게요. 그 몸이 깨지면서 오늘 이제는 거듭난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 됐습니다. 교회. 근데 거기에다가 뭘 바르느냐, 뭘 바르면 거룩해지냐 하면 이 관유, 거룩한 기름. 근데 이게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면. 감람 기름 한 흰에다가 그 향품을 몇 가지를 섞죠? 이 상등 향품을 취하되 23절에 액체, 그다음에 모략. 모략은 뭘 말해요? 이건 예수님 모략,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바쳤잖아요.
모략은 꼭 고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500세겔, 그 다음에 육계, 창포, 계피. 계피는 이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을 부활을 말씀하는데 부활의 생명, 권능을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를 섞어라. 그 기름 속에 이 네 가지가 섞여 들어갔어요. 이게 뭘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 안에 성령의 임재 존재 속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의 모든 과정이 이 성령 기름 속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 죽음의 능력과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부활의 권능을 얘기를 해요. 이 네 가지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 성령 속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디 속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죽음을 내가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그 우리 잘 아는 난장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 뭐 부자가 되고 뭐 돈을 긁어 모았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허무해요. 이 뭐 인생이 뭐 이런 것이냐. 다 가져본 사람은 오히려 끝을 허무함을 느껴보는. 가지면 행복인 줄 아는데 허무하다. 그런데 참 뭔가 영혼 갈급한 마음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이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그래가지고 저분을 좀 만나면 뭔가 내 삶에 인생의 그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나. 저분 참 정말 뭔가 저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저분 역시 메시아가 아니냐.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찾아갔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병 고치려고 뭘 또 축복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겠죠. 동네 사람들이 꽉 둘러섰는데 그 둘러서니까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뭐가 작아요? 키가 작으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암만 이게 저같이 키가 작은지 암만 이게 해도 안 보여요. 우리 김재영 목사 할 때는 이거 쓱 올리는데 나 할 때는 이거 올리면 안 들려. 이래 해야지. 자, 그러니까 앞만 보려고 해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마침 뽕나무가 있는 게 나무가 야측이 좀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입는 옷은 바지가 아니고 뭐예요? 전부 치마 같은 거예요. 그걸 둘러서 이렇게 끈을 매는 겁니다. 올라가면은 뭐예요? 애들이 보면 다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여요. 이게 참 창피스러운 거예요. 체면. 그러나 이 삭개오의 마음 중심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아마 저 같았으면 오늘은 길일이 아닌 모양이다. 다른 날 택해야지. 한 번 더 지나가시겠지. 아마 그 돌아섰을 텐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 내가 꼭 만나야 내 삶의 근본,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겸손해진 겁니다. 자기 모든 가졌던 권세, 부귀 다 내려놓고 자기 죄인된 모습,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서는 그 예수님을 참 만나기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가 바로 저주, 십자가에 나는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하는 간증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됐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찾고 우리 집에 좀 가서 주무십시오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심령은 이 자기에게 부르짖는 삭개오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모든 것, 계급, 내 의지하던 것, 내가 참 뭔가 붙잡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중심이 가난해지면은
예수님이 저절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뭐예요? 나무 밑에 그 저주를 받은 자, 그 더러운 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 하나님께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삭개오, 그런 겸손한 가난한 심령이 된 그 심령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여러분 그 심령이 될 때, 오늘 나무에 올라가실 때, 마땅히 이 말씀을 율법을 통해 보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다른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이 문제입니다. 이걸 깨달은, 이걸 인정하는 심령은, 자백하는 심령은 주님이 반드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요, 거기 보면 이 네게, 삭개오야, 너 심령, 너와 좀 대화 나누게 되겠다. 개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과 만나는 심령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그 가족과 그 모든 사회 민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빌립보 간수처럼, 노아 가정처럼, 아브라함 가정처럼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오늘 성령을 쫓아서 이런 열 아들을 못 박는 것처럼 매일 여러분과 점점 더 십자가에 깊이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가정과 우리 민족도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가 점점 갈수록 한 가지로구나, 정말 십자가로구나. 바울 사도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않기로 했다.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 조금씩 뭔가 이게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주님, 나의 심령이 온전히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오늘 여기 보니까 모략, 육계, 향포, 괴피, 예수님의 그 모든 삶, 인생, 예수님의 당한 고난, 시험,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죽음을, 사탄을 깨뜨리고 머리를 깨뜨려 보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승리, 모든 세상을 밟고 승천하신 승천, 보호자의 영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예수가 다 들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접할 때, 이걸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온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문제 다 짊어지셨어요. 그 안에 모든 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온 인류의 죄만 위해 죽은 것이 아니요, 이 타락된, 부패된, 오염된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오늘 먼저 교회인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심령으로, 성령으로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내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내가 이런 연약한 자로구나, 이게 내 질그릇이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점점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십자가의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믿음으로 성령을 순종하시기만 하면은 열 아들이 차례차례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점점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재현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참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모셔서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 생각과 말과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조용해져요. 잔잔해져요. 모든 문제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참 성령께 순종해서 여러분 참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 한번 이걸 우리 그러면 오면 내 안에 이 성령을 오시면 이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주님은 이 열아들을 못 박았는데요. 그 의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고요. 우리 한번 사사기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366페이지입니다. 이 사사기 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랑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19절로 2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여러분 이 아람 장군의 총사령관 시스라 하나님께서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케 해주셔서 천사들 보내서 전부 패하고 시스라가 도망을 하는데 이 도망해서 겐 사람, 이 겐 사람은 그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 장인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이르렀으니 하솔랑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말하되 주여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이 시스라가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목이 마르도다. 도망가는 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걸 여기가 젖부대 아주 비싼 귀한 그 젖 우유를 물이 아니라 아주 영양분 있는 우유를 그 사람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잘 대접을 하고 침대에 장막에 눕혔습니다. 이 장막문에 섰다가 그에게 마시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 사람이 와서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냐 하거든 없다 해라.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이 머리에 그 살 있는 부분이죠.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참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이 원수 사탄에게 붙잡힌 영혼들 그 안에 그 사탄이 생명이 그 사탄이 왕노를 하는데 그 사람들 뭐예요? 어려울 때 방황할 때 그들에게 이 복음의 젖을 사랑의 젖을 먹여주셔야 돼요. 그 영혼을 주님 사랑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여기 뭘로 그 살적을 찍었습니까? 예? 말뚝인데 어디 장막 말뚝. 장막은 뭐예요? 이거는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좀 가져갑니까? 좀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다 하나님 거예요.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십자가에 나 위에 피 흘리신 그 은혜 영생만이 여러분과 저의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에 그랬잖아요. 나그네. 나는 많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축복을 해주셨어도 거기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은 소망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신 겁니다. 십자가로 그 처리된 사람, 이 나 아무것도 내 것이 없구나, 내 욕심, 내 자아, 내 계획 전부 처리된 사람,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처리된 사람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장막,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원수의 세력을, 죽음을 복음으로 십자가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영혼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개인이,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오늘 참으로 이 나머지 삶이 참 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안에 있는 원수의 세력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젖을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장막 말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내 의지하는 게, 내 참 의지하는 것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나의 재주, 나의 의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어떤 경력입니까? 전부 다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아서 이 십자가로 모든 여러분과 저를 대적하고 여러분과 저를 얽으면은 죄와 세상과 이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 민족 안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마귀에게 종로를 하던 죽음의 권세에 붙잡혔던 저희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며 이제 그 십자가의 권능을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선물로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이 복음의 권세, 이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먼저 나를 죽이고 나를 해결하고 나가 먼저 죄와 죽음의 사탄에 해방받고 죽음의 사탄의 종로라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복음 주님의 그릇들이, 주님의 대사들이,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